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22편의 이 3절 말고 그 앞과 뒤를 읽으면 좀 머리가 아파요. 좀 마음도 아파요. 하지만 이 한 절의 말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노래로 찬양을 하다 보면 이 말씀 선포를 준비하는 시간이, 말씀 선포를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준비되기 쉬워요. 그죠? 그 예배의 순서에서 이 노래로 찬양하는 그 타이밍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느낌들을 많이 주게 돼요. 어쩔 수 없죠. 왜냐니까 이 말씀 선포라는 이 찬양이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직선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New Normal Worship 그리고 찬양 라이브 다락방은 그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찬양에 우리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말씀 선포하는 것도 이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찬양에 이 메신저로 쓰임받는 이 찬양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럼 한번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찬양을 드리기 위한 말씀을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좀 더 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좀 더 중심으로 드리고 싶다 하는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 New Normal, 새로운 기준. 이 새로운 기준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왜곡되지 않는 예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간에 이렇게 WRC 메시지 속에서 많은 것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언택트와 컨택트입니다. 분명해지고 있어요. 언택트 시대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언택트라는 것이 좀 부각되었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컨택리스라고 쓴다고? 네, 부각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언택은 항상 있었어요. 왜? 사람 간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언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 언택이 더 큰 언택이, 더 심각한 언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서지 못하고 예배에 서지 못하고 집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때까지의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분은 예배에 더 은혜가 된다. 어떤 분은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반대라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예배실에 와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100%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앉아도 예배에 방해되는 거 많아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방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이렇게 움직이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에 방해를 받고
방해의 요소가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든 예배에 방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방해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택, 컨택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컨택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언택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 언택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컨택에서 예배가 되겠냐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냐고요.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야지 예배의 형식을 붙잡아 가지고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택에서는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요만큼 받았다면 컨택에서는 예배의 은혜를 이만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반대로 컨택에서 내가 예배의 은혜를 요만큼 받았다면 언택에서는 이만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택과 컨택을 병행하면서 내가 예배가 되어지는지 찬양이 되어지는지 내가 어떤 정도의 레벨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묘한 시간표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되어질 수도 있는 그 참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뉴노멀입니다.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계신 그 존재를 우리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찬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배는 뭐냐? 그 찬양의 종합적인 형태. 종합적인 형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찬양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찬양이 왜 드려져야 되는가? 오늘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입니다. 보통 이 제목을 이렇게 그대로 쓰지 않고 어느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테 더 친근하게 와 있어요. 그 제목이. 근데 그 제목이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제가 이 찬양의 이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저한테 가이드가 되는 책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 책의 제목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마 그 미국 분이신데 성경의 영어 본문을 보고 제목을 붙였고 그 제목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그 번역자가 성경에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번역해 놓은 또 뭐 다른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로 번역하지 않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한테 더 좀 와닿죠. 용어가 우리하고 친근하니까 또 명확하고. 근데 오늘 제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는 제목을 이 본문대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찬송이란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도 아직도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제 스스로 찬양에 대한 개념을 개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또 아니면은 이런 설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찬양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음악을 전공해 놓으니까 음악으로 찬양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거죠, 아직. 근데 이제 그런 현상 중에 가장 우리한테 이 주의 깊게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니까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찬양은 길이를 찬자에 더 높일 양이거든요. 길이고 더 높인다. 맞죠? 갑자기 바뀐 건가? 어쨌든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찬송도 길이를 찬자에 길이를 송자예요. 아니면 더 높일 송자인가? 그래요. 노래 송자가 아니라고. 노래 송자라는 한문이 없어요. 노래 가짜가 있지. 노래 송자 있으면 찾아봐서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찬송 이러면은 찬양하는 노래라고 딱 이해해버리죠.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찬송가라고 해서 노래 가짜를 붙여줘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찬송이라는 단어를 그냥 전라도 말로 거시기, 경상도 말로 가, 그거, 이런 거 있잖아, 왜? 내면으로 통하는 단어들, 그냥 알아듣는 단어들, 그것처럼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 이 반주 시작하고 노래 불러서 찬양한, 여기에 아주 노멀한 걸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의 방법들은. 그래서 이 노래를 뜻한다 하는 그 느낌에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음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음악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은 찬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냥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찬양의 방법 중에 대표할 만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수단이 너무 좋거든요. 가사, 음악, 리듬, 선율, 이런 것들, 각 여러 가지 악기의 그런 감성들이 가사에 맞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의 도구가 어떤 것이냐? 음악은 물론이고 노래도 물론이고 무용도 있고 또 영상도 찬양을 할 수 있죠. 지금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미술도 있고 연기도 있고 아주 다양한 장르들이 있어요. 아주 단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하고 그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 자체도 찬양이 되고 하나님하고 우러러보면서 손을 드는 것 자체도 찬양이 될 수 있어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얼만큼 깊게 자리 잡고 계시냐, 크게 자리 잡고 계시냐, 중요하게 자리 잡고 계시냐에 따라서 그 찬양이 크냐 작냐, 표현하자면 찬양이 크고 작다고 표현한 것도 이제 어폐지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 찬양의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천사의 찬양이나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신 모습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드러내시고 우리의 영 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 왜 굳이 눈을 감느냐. 얼마 전에 누군가 설교하시는 말씀 또 들은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이신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눈을 감느냐? 육안을 감고 영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한테 중심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눈을 감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기도합시다 할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 감는 거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습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나도 모르게 손은 안 모으더라도 눈은 감게 돼 있어요. 이게 집중기도, 집중기도.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 삶의 호흡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어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눈을 감겠다, 이런 말은 눈을 감고 기도하겠다는 말은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표현이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땀이 피로 떨어지는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따라야 되죠. 그것 또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막 구름, 그 연기와 함께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악기와 노래 소리와 함께 가득 찼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 모습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찬양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찬양 속에는 힘이 있다. 어떤 힘이냐? 이 여호사밧 왕 역대하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찬양대를 앞세우는 일까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 왕이 고통당하고 있던 그 악신이 떠나 사단이 도망을 쳐버려요. 어쨌든 우리 입술에서, 우리 몸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단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데 이 찬양이 선뜻선뜻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방해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의 문제예요. 무시해버려야 돼요. 아우, 내가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이거 손이 나가다가 들어오고 입을 크게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자 그러는데, 앞사람 뒤통수에다 대놓고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 노래도 못하는 거 듣고 내 비웃지 않을까? 앞에서 웃으면 어떡하지? 또 더군다나 막 음정이 잘 안 되는 사람분들 있잖아요. 박자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 회중 찬양하는데 소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서 방해받지 않을까? 실제로 방해는 되긴 돼요. 방해되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겪었거든.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단의 방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하고 그냥 음정 박자가 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느냐. 이 사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 된 거예요. 내 뒤에서 나한테 이 괴로움을 주는, 음악적 괴로움을 주는 이 사람의 그 중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러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는구나. 부럽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크게 찬양하면 되지. 그 소리가 안 들릴 만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방해받는 것, 또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스스로가 위축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찬양을 한번 뱉어보세요. 힘이 난다니까.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뱉어보면 힘이 나. 찬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몸 찬양이에요. 부러워 죽겠어. 근데 과감하게 한번 탁 해보면 좀 되더라고. 근데 곧 위축돼. 근데 이걸 자꾸 한 번, 두 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언약적으로 도전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하면 분명히 된다고 봐요. 호흡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 말씀의 이유가.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찬양을 하니까 뭐 지진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듯이 옥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거 우연의 일치겠지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다 이유가 있다.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은 것도 또 이유가 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다.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무기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찬양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한테 이로울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겠어요? 이로울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셔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서 하나님 스스로 찬양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건들이 만들어 놓은 생명체들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괴로움 당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럴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흐뭇함을 느끼시기 위해서. 물질적인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찬양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전제가 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한 상태가 딱 되면 내가 뭔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나의 유익이 전제가 되기 쉽다.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틀린 건 아니지만 1차원이다. 하나님 왜 믿어요? 착하게 살라고요. 한 2차원 정도.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가장 고차원적인 대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라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라서요. 교회 왜 갑니까? 하나님이라서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 마음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싶어서요. 나 혼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1이라는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 몇 명 모여 있지만 우리가 여기 한 10명 이렇게 모여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10명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면 1 곱하기 10이 돼서 10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축복의 원리대로 30배, 60배, 100배, 몇 배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2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찬양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용기를 가지고 서로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용기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그런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유익이 전제가 되어서 찬양을 드린다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온전한 찬양이 되지 않아요. 찬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찬양은 찬양인데 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이기 때문에라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본질을 놓치면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본질을 놓치면 그 순간 찬양은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문화는 인간에서 시작해서 인간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종합이 예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문화다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문화예술이라는 말 이상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예술회관, 대구 문화예술회관, 부산 문화예술회관. 문화와 예술이라는 걸 구별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찬양과 음악과 같은 관계거든요. 이해가 되죠?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찬양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진짜 찬양다운 찬양, 이 하나님의 찬양에 쓰임받으며 찬양의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고 도전하는 예술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인이다라고 직분받고 칭찬받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조물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숨 쉬는 것 그 한 번, 또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그 눈길 한 번, 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그 한 번 한 번이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모습을 보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증거 있는 찬양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